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이 말이 받아들여지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고 은혜를 많이 끼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약점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는 좋은데 그 단점과 약점을 봤을 때는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이제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졸다든지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단점, 약점은 담지 말아라. 장점을 보고 계속해서 은혜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제게 읽혀집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 닮아야 될 것은 배워야죠. 같이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배우든지 이런 관계가 일평생 지속이 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단점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무진장해야 될 것이고, 잘 전한다고 잘 가르쳤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분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점 때문에 계속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만 배우고 계속해서 은혜 받는 마음과 생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일평생 어디서든지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참 단순하면서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리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거두기를 원하죠. 거두기를 원한다면, 받기를 원한다면 뭔가를 심어야 됩니다. 근데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과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심었는가? 삶이 어려워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심었는가? 나중에는 신앙생활하기 진짜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이 여러 번 언급을 하셨죠. 그때 과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핍박과 환난이 몰아쳐도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은 대로 이 땅에서 거두든지 하늘에서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내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젊어서부터 많이 심은 사람은 나이 들수록 늙어서 그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 때에 거두지 못하면 내 자식 때에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심었습니까? 언젠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세요. 조상들이 했던 그 믿음의 열매들이, 그 기도의 열매들이 그대로 자손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지만 지금도 잘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소욕에 이끌려서 산 사람들 그대로 거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보지 않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될 것인가, 어디에 물질을 써야 될 것인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때 내가 만족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 기준들이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거, 성경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는 거, 이것은 육체를 쫓는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쫓는 자, 성령을 쫓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세상 생활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자꾸 말씀을 보고 싶어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죠. 그러면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육체 감각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막 갑니다. 거기에 신경 쓰고 돈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막 파고 들어가고 기도를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뜻을 알았을 때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 물질도 쏟아붓고 자기 모든 걸 쏟아붓고 온 신경을 쏟아붓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거두는 거예요, 그 앞으로의 삶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거둘 것인가는 내 생각,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가치관을 먼저 갖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돼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가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은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그 길을 막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금방 낙심해요. 육체의 욕심을 쫓게 되고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 뭐해? 헌금하면 뭐해? 예배하면 뭐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금방 피곤을 느끼고 낙심하게 돼요. 포기하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헌금을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양육을 포기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둘씩 다 포기합니다. 왜? 낙심하니까 안 해야 돼요.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뭔가 일하고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당장 응답이 안 오고 거두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은 그래서 날마다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내가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오늘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강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계속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죠. 때가 되면 응답이 오고 거두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랬어요. 선한 일, 성령이 시작하시고 하게 하신 일, 서로 돌아보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나 하는 일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일들,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나도 죽겠는데 나는 위로하는 것도 없고 전화 한 통화도 없고 격려도 없고, 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받는 건 없고 주기만 해야 돼? 그 피곤해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핍받고 환난이 몰아치면 또 포기하죠. 또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령으로 그 일을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또 자손들에게 본이 돼서 자손들도 그렇게 성령으로 일하고 살아서 또 많은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생각이 분명해져서, 내가 육체로 정욕을 따라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구나. 그래서 갈수록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살아서 선한 것을 계속해서 지속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거두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거 포기할까 말까, 계속 할까 말까 혹시 갈등하고 있는 거 있다면 원수가 주는 생각이라고 아시고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시고 계속 기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지 심어야 거둘 거 아니면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응답 없다고 기도 안 해 하면 뭐야 하가 아니라 계속 해보세요. 응답 받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때가 참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 심어야 거두죠. 요즘 물 대놓고 다 못 심게 하더라고요. 물을 심으니까 나중에 추수해서 쌀을 거두는 겁니다.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개구리만 울다가 끝납니다. 논에서 개구리들만 버글버글거리고 거두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어야 돼요. 그 물질이건 저건 물질이건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심으세요. 그러면 거둘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선을 행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 있다면, 선하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줄어드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두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거두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거두는 것이 줄어드는 자가 아니라 갈수록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선한 일을 계속 많이 하시고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셔서 기도응답도 많이 거두고 물질도 많이 거두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계속 기도해줘서 그 응답을 또 하나님이 내게 또 많이 부어주실 수 있는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선한 것을 위해서 내가 계속 심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일하는 것을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결심하셔서 오늘 심을 때마다, 날마다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마다 나중에 또 뭘 거두겠구나.
하루 또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이 무언가 부어주시겠구나, 심을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